내 모든 걸 다 내어준 사람에게 등 뒤에서 비수를 맞고 피 흘리고 있다면 영상 제목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숨을 쉴 수 없나요? 내 등 뒤에 꽂힌 칼을 뽑아주시는 유일한 분 유다의 입맞춤을 넘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혹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처절한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삼키고 계시진 않나요?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가다 뺨을 맞으면 화가 나고 억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힙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다 바쳐 사랑했던 사람, 내 간과 쓸개까지 다 빼어주며 믿었던 바로 그 사람이 내가 가장 무방비 상태로 등을 보였을 때 내 등 뒤에 날카로운 비수를 꽂았다면 그 고통은 분노를 넘어 영혼의 살인처럼 다가옵니다. 배우자의 잔인한 외도, 가장 친한 친구의 금전적인 사기, 평생을 바쳐 헌신했던 직장이나 교회에서의 끔찍한 모함과 팽당함.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 배신을 당하면 우리의 영혼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배신감에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으며 내가 바보같이 다 퍼주어서 당했구나라는 자괴감에 스스로를 저주하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사기꾼 같아서 이제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지독한 인간 불신과 고립의 지옥에 갇혀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등에 꽂힌 비수 때문에 피를 흘리며 엎드려 계십니까? 오늘 제186과 내 모든 걸 다 내어준 사람에게 등 뒤에서 비수를 맞고 피 흘리고 있다면 을 통해 우주에서 가장 처절한 배신을 당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이 30분이 당신의 등 뒤에 꽂힌 칼을 가장 조심스럽게 뽑아주시고 피 흘리는 상처를 그분의 보혈로 꿰매어 주시는 기적의 치유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배신의 지옥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결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사랑했을 뿐입니다. 1점 선구 선택 미 죄임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가장 믿었던 자에게 배신당해 짐승처럼 울고 있는 당신의 그 마음을 3000년 전 다윗 왕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하나님께 토해냈습니다. 시편 55편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걸렉도다. 여러분, 다윗의 이 피 끓는 절규가 들리십니까? 이 시는 다윗이 가장 사랑하고 의지했던 모사 최고의 책사 아히도벨과 자기 배 아파 낳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다윗의 등에 칼을 꽂았을 때 쓴 탄원시입니다. 원수일진대 내가 참았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다윗은 말합니다. 차라리 평소에 나를 미워하던 적이었다면 내가 방어라도 했을 텐데, 숨기라도 했을 텐데, 너는 나와 밥을 같이 먹고 성전에 같이 다니며 웃던 내 분신 같은 친구가 아니더냐? 배신이 뼈저리게 아픈 이유는 내가 그 사람에게 방어막을 완전히 해제하고 내 가장 부드러운 속살을 다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 눈물은 지금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은 여러분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성경이 당신의 그 찢어지는 아픔을 100%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점 공감하기. 우리는 왜 배신당하면 스스로를 파괴할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나를 배신한 쓰레기 같은 인간 때문에 내 남은 인생마저 스스로 파괴하며 지옥을 살게 될까요? 첫째, 신뢰라는 영혼의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둑이 들면 물건만 잃어버리지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세상과 인간에 대한 믿음 자체가 붕괴됩니다.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극심한 자기 혐오가 찾아오고 세상이 온통 지뢰밭처럼 느껴져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둘째, 순수했던 내 진심에 대한 모멸감입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쥐어짜서 희생하고 사랑했는데
상대방은 나를 그저 이용 가치가 있는 호구로 여겼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의 순수했던 과거의 시간 전체가 조롱당하고 부정당하는 끔찍한 모멸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셋째, 내 피를 말리는 복수심 때문입니다. 그 인간이 나 없이 얼마나 잘 사나 보자. 내가 반드시 똑같이 갚아줄 거다. 복수심은 처음에는 나를 버티게 하는 힘 같지만 결국은 내 영혼을 태우는 염산과 같습니다. 원수를 찌르기 위해 품은 칼에 결국 내 심장이 먼저 베어 피 흘려 죽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은 이미 당신을 찌르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이 그 칼을 빼지 않고 매일매일 당신 스스로를 다시 찌르며 고통받고 계십니까? 3점 살해 연구, 유다의 입맞춤을 당하신 예수님. 진행자, 세상에서 이 배신의 고통을 가장 끔찍하게, 가장 잔인하게 겪으셨던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3년 동안 유다를 데리고 다니며 같이 밥을 먹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심지어 동괴제정을 맡길 만큼 그를 신뢰 혹은 신뢰하는 척이라도 하며 사랑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날,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넘길 유다의 그 더러운 발까지도 무릎을 꿇고 씻겨주셨습니다. 제발 돌이키라는 주님의 피 끓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겟세마네 동산에 로마 군병들을 끌고 와서 어떻게 배신합니까? 멀리서 손가락질하며 저 사람이 예수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와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며 가증스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마태복음 2649. 가장 사랑하고 존경할 때 하는 인사법인 입맞춤을 스승을 사형장으로 팔아넘기는 암호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뼈가 시리도록 소름 돋고 역겨운 배신입니까? 내 뺨에 닿은 그 제자의 차가운 입술을 느끼실 때 예수님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다를 향해 벼락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예수님은 그 끔찍한 배신을 조용히 받아 안으셨습니다. 왜요? 바보라서요? 무능해서요? 아닙니다. 그 배신의 잔을 마셔야만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배신당한 자의 피눈물로 세워진 구원의 탑입니다. 4점 치유와 실천 방법 HOW 배신의 지옥에서 걸어 나오는 3단계. 그렇다면 내 등에 칼을 꽂은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숨이 막히는 이 지옥에서 우리는 어떻게 걸어 나올 수 있을까요? 1단계 진심을 다한 당신은 바보가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자책 멈추기. 내가 바보같이 퍼주어서 당했다라고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바보가 아닙니다. 당신은 계산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사랑할 줄 아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을 이용한 그 사람의 인격이 파탄난 것이지 사랑을 베푼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나의 순수했던 사랑까지 쓰레기 취급하며 스스로를 짓밟지 마십시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2단계 복수의 재판장 자리를 하나님께 넘겨드리십시오. 위임. 가장 억울한 것은 저 인간이 천벌을 받아야 하는데 너무 잘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12장 19절은 선포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을 들고 찌르면 나도 똑같은 살인자가 됩니다. 내 영혼이 썩습니다. 그 복수의 칼을 가장 공의로우신 대법원장 하나님께 넘기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이 흘린 피눈물의 수백 배로 그 사람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심판석에서 내려오십시오. 3단계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나를 위해 배신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 사람의 악행을 계속 떠올리면 내 영혼에 독이 퍼집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주님도 유다에게 입맞춤으로 배신당하셨지요. 내 이 찢어지는 아픔을 우주에서 유일하게 주님만은 완벽하게 아시지요. 주님과 나의 아픔이 연결될 때 그 배신의 상처는 더 이상 흉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룩한 성은 스테이크메이 됩니다. 5점 WHY
주님이 그 칼을 뽑아 당신을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배신은 사람의 가장 밑바닥을 보여주지만 그 바닥에서 우리는 나를 결코 배신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신실하심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10절은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조차 나를 배신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연약하고 악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을 위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은 세상이 두 쪽, 나도 결코 당신을 버리거나 뒤통수를 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지금 피 흘리며 쓰러진 당신의 등 뒤로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당신의 그 꽉 막힌 숨통을 조이고 있던 그 날카로운 비수를 못 박히신 주님의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뽑아내십니다. 얼마나 아팠느냐. 이제 내가 갚아주마. 이제 내가 너의 진짜 친구가 되어주마. 주님의 보혈이 당신의 상처에 흘러들어갈 때 배신의 독은 빠져나가고 새살이 돋아나는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억울해서 피가 거꾸로 솟아서 며칠을 울부짖으셨습니까? 당신의 그 눈물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당신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리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영혼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억울함과 아픔을 채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장 믿고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사람에게 처참하게 배신당하여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 숨조차 쉬기 힘든 저의 이 처절한 고통을 주님 앞에 토해냅니다. 바보같이 당했다며 나 스스로를 혐오하고 복수심에 불타올라 내 영혼을 지옥의 불덩이로 밀어넣었던 지난 시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가룟 유다의 가증스러운 입맞춤을 당하시면서도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오늘 내 가슴에 모십니다. 지금 내 등 뒤에 꽂힌 이 배신의 칼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뽑아 주옵소서. 원수 갚는 재판장의 자리를 주님께 넘겨드리오니 억울하고 끓어오르는 나의 분노를 잠재워 주시고 내 영혼을 사탄의 늪에서 건져내어 주옵소서.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다시 일어나 내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배신당한 것이 아닙니다. 썩은 동아줄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황금 밧줄을 붙잡은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모든 억울함을 십자가에 묻고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찬란한 회복의 말씀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